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또 깊으신 뜻을 알고 저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읽을 때에 이해할 때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같이 듣기입니다. 무엇을 같이 듣냐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한번 선물 이렇게 받으면 선물 포장 뜯듯이 저희도 선물 포장을 조금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저기 있는 게 여기 혹시 물음표를 지금 찍어놨는데 혹시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이 한번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죠? 저희가 또 잘 보이네, 확실히 TV라. 이게 아주 오래된 무슨 유적지 같죠? 밑에 이렇게 다 지금 기초만 남아있고 다 지금 쓰러진 상태입니다. 이게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면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세요. 이게 지금은 없는데 지금 당연히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곳에 가면 이렇게 좀 세우는 데가 있습니다. 뭘 볼 수 있게. 이게 사실상 사사기 때나 아니면은 그 사무엘상 때 있었던 장막의 형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 뭐 제물 드리는 데도 있고 손도 닦고 들어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막 이제 성소, 지성소 막 이러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그 다음 거 주시겠어요? 요게 사실상 처음에 본 터가 이 터입니다. 이 터. 요게 지금 한 150피트니까 한 45m 되겠죠. 이게 45m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한 그 반 정도니까 한 22.5m. 그리고 아까 여기가 제물 드리는 데고, 여기가 아까 손 닦고, 그리고 이 안에가 이제 그 아까 보셨죠? 성소, 지성소. 그리고 맨 끝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성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사무엘 더 읽으시다 보면은 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갑니다. 언약궤를 뺏어가는데 여기가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당연히 그 지팡이, 쌍난 지팡이랑 그 만나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럼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힌트를 제가 너무 많이 드렸는데 사실상 한나가 그 전에 한 1장, 2장 읽어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매년 갑니다. 매년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한나는 너무 슬퍼서 막 그냥 고통 가운데 말도 크게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소리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여자여 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술을 마시고 와서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까? 그랬더니 한나가 저는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너무 제 삶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제 상황을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니 자식이 없어요. 아예. 그 원래 그 남편 엘가나는 그러니까 부인이 둘인데 다른 한 명은 자식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엘가나는 남편은 이 한나를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다른 부인이 한나를 엄청 괴롭힙니다. 아기가 없다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얻게 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장소가 일어났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 혹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제가 어떻게 구글로 찾아봤더니 얼마큼 되나 한 98km. 한 60마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 좀 올라가면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2009년도에 여기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실로에. 지금도 여러분들은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곳은 못 가십니다. 이곳은 성지순례 여행사가 데려다 주질 않습니다. 예루살렘하고 주로 베들레헴이나 아니면은 나사렛 그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절대 안 갑니다. 여기는 아직도 이스라엘 땅인데도 많이는 안 가요.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안 갑니다. 근데 저는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기회가 있어서 저곳에 가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와, 이곳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기도했던 곳이구나. 참 마음이 새롭게 정말로 그런 걸 볼 때 참 책으로만 보다가 가면은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오늘 사무엘 1장부터 10장까지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좀 이 텍스트,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잠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인물을 지금 셋으로 나눴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 지금,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기서 1절도 나왔습니다. 어린 사무엘. 근데 보통 성경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12살, 뭐 13살 뭐 얘기하겠죠. 아주 어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사무엘이 엘리와 지금 같이 있는가? 왜냐하면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자식이 생기면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엘가나하고 남편하고 이제 그곳에 올라가죠. 이곳 실로로 갑니다. 성막으로 예배드리러. 근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하는데 아직 사무엘이 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한나가 그 남편한테 젖을 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갈 때 이제 사무엘을 놓고 와야 되니까 자기는 이제 사무엘을 이제 엘리한테 놓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놓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곳에서 지금 한 10년 이상을 큰 것 같아요. 10년, 뭐 12년 정도 큰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무엘은 지금 제사장이 되기 위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희한한 말을 합니다. 지금 한 10몇 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주님을 몰랐답니다. 참 이상해요. 저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10년 이상 있었는데 분명히 엘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을 텐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은 주님을 몰랐다. 10년 동안 이상을 계속 훈련을 섬겼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야기 좀 편하게 하면은 전도사로서는 10년 이상을 섬겼는데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몰라요. 참 사무엘도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가 쉬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인용문들은 좀 표준 번역이나 좀 틀려요.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한테 주님의 말씀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 교회에 있는데 누가 주인지를 몰라요. 그냥 엘리가 하라는 대로만 그냥 왔다 갔다 뭐 청소하고 안마당도 청소하고 아침 되면 교회 문 열고 교회 문 닫고 그리고 아까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등불이 꺼지나 꺼지지 않나 맨날 검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10몇 년 동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나 본 사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한 적도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이 몇 번 부르셨습니까?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몇 번 부르셨어요? 3번? 아니면 4번? 4번. 첫 번째 불렀죠, 사무엘아. 그리고 딱 달려갑니다, 엘리한테.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그랬더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거라. 뭐 너도 피곤할 텐데 오늘 일도 많이 해서 자야지. 누웠습니다. 근데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또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은 성막 안에 있어요. 성막 안에서 자고 있어요. 엘리는 바깥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달려갑니다. 성막 바깥으로.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님. 안 불렀는데 자야지. 너 이게 왜 그러냐 자꾸 오늘. 너 오늘 너무 하루가 힘들었구나. 빨리 가서 자거라 이놈아. 또 누웠습니다. 또 들립니다. 3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가 볼 때는 3번째 들었으면 사무엘도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누군가? 엘리 제사장님이 나랑 지금 좀 장난을 치시나? 오늘? 아니면 이게 내가 조금 오늘 너무 힘들어서 뭐가 헛것이 들리나? 생각을 했겠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지금 10몇 년 동안 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아 들으니까는 그래
또 한번 속아보자. 그리고 이제 한번 갔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님한테. 엘리 또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이제 조금 의심이 들었겠지. 이거 불렀는데 안 불라고 그러던 거 아닌가 지금? 그랬더니 안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사무엘은 좀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오늘 밤에는 왜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나를 부르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누가 부르나 오늘 밤에는 그럴 겁니다. 누가 부르는가? 엘리는 아마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 훈련생인데 성경을 보면은 눈이 어두웠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이 설교를 많이 드셨을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들은.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엘리가 그때는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을 몰랐고 뭐 저는 그거에 포커스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냥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잘. 그럼 이제 눈도 어두워지시고 책 보시기도 힘들고 그러시잖아요 나이 들면 어른들. 눈이 어두우니까 당연히 사무엘이 도움을 많이 줬을 겁니다. 사무엘아 뭐 좀 갖고 와라 이러면서 이거 좀 해주겠니 저렇게 해주겠니 그러면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엘리는 지금 사무엘은 소년이지만 엘리는 지금 거의 나이가 많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최소한 70살은 드셨겠죠. 70살, 메이비 80살, 뭐 100살 넘으실 수도 있고 그때는 또 오래 사셨으니까 노인입니다. 좀 이따 요엘서를 볼 텐데 이분 당연히 제사장이고요. 근데 나름대로 좀 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리고 엘리는 나이가 많습니다. 사무엘은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소리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 전에 하나님과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도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엘리도 눈이 어두워졌고 단지 육체적으로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영적으로도. 왜냐하면 사무엘상 계속 읽다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가 자기 집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둘이 있는데 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뭐 능력이 없는 제사장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엘리 집을 다 없애시려고 영원히 없애시려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약이 그냥 소설 같아요. 소설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다 이거. 드라마보다 어느 때 더 재밌어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어느 때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엘리 집을 다 이제 망가뜨리시려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내는 고기 있는데 막 기름을 먼저 태워야 되는데 기름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막 가서 고기 막 갖고 오고 먹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네가 네 자식들을 관리를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난 니네 집을 영원히 없애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는 엘리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 집도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과 엘리는 사실상 반대에 있는 사람들 같지만 둘이 굉장히 같이 일을 지금 같이 하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누군지를 몰라요. 사무엘아 첫 번째 엘리한테 갔는데 엘리도 모릅니다 지금. 엘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시대였습니다. 한상도 못 보고. 두 번째도 사무엘도 모르고 엘리도 모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도 모릅니다. 네 번째 갔을 때 하나님이 세 번째 부르셨을 때 이제 엘리 또 합니다. 엘리한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이게 뭔가 있구나 오늘 밤에.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읽은 거에는 그때서야 세 번째 읽고 8절입니다. 그때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달았다. 그때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감사합니다. 엘리 집안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지만 영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도 어려운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는. 참 저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엘리가 성경에 의하면 정말로 참 지금 현재 상황에 의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 집을 내가 다 없애겠다고 하시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진짜 가슴 아프겠습니까? 엘리가 들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근데 그 상태에서도 엘리는
아,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구나라고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거를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제사장 훈련생에게. 그리고 너 하나님이 와서 또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해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준비가 안 되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사무엘아, 설명 안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여기서는 희한합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저렇고 뭐 설명 안 하십니다. 사무엘 부르면 끝나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이 사무엘과 엘리 사이에 지금 하나님을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에서 젊은 사람, 어린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금 12살짜리 부르십니다. 13살짜리.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셋째 아들, 셋째 우리 온빈이 지금 이제 12살, 13살 그 사이인데 그런 애들을 부르십니다. 온빈아, 아니면 온성아, 아니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누구야 부르십니다. 왜 젊은 사람들을 부르실까? 나름대로 여기서 생각해 보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젊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 연배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항상 참여시키십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은 사실상 이 같이 듣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사실상 차별은 없습니다. 뭐 이율 목사가 신학교육을 받고 뭘 하고 경력이 뭐 있고 이래서 하나님이 저를 더 부르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사람, 어린 사람, 큰 사람 다 부르십니다.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낮은 자를 높이신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2장 쭉 나오는데 2장 6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게 하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에서 곧 읽겠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적건 어리건 교육을 받건 안 받았건 직업이 이거건 저거건 뭐 돈을 1년에 뭐 20만 불을 벌던 2만 불을 벌던 하나님은 전혀 상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누구누구 집사님아, 누구 권사님, 장로님, 누구누구 다 부르신 다음에 저도 부르시겠죠. 우이라.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커다란 신비이자 거룩한 선물은 우리 아주 작은 사람부터 아주 어른까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서로 나름대로 협동하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난 나이가 어리니까 나 아무것도 못하. 이런 게 교회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룻하고 나오미 얘기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약에 나오죠. 룻하고 나오미는 이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이죠. 룻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다른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아들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여인들하고 다 결혼을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가서 뭐 또 가난하고 병도 들으니까는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 며느리 하나는 이제 시어머니가 룻이 떠나라. 니네들 젊고 하니까 여기서 다시 남편 찾아서 살고 떠나라. 니네 여기는 내 나라에 있어라. 난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며느리는 떠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며느리 나오미. 제가 왜 떠납니까, 시어머님? 시어머님의 땅이 내 땅이고
시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룻은 많이 조언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으신 어른의 입장으로서. 나오미는 또 젊은 사람으로서 이게 나오미 제가 시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오미가 예상치 않은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겠죠. 둘 다 임신을 했는데 엘리사벳은 요한을 임신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합니다. 가서 또 우리 할머니와 젊은 처자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상 이 10절에 보면 우리 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여호와께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전처럼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표준 성경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 곁에 서서 부르셨다. 어디 멀리서 하나님 안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특이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참 저도 신기합니다. 다 다른 신들은 나한테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신은 그냥 내려오십니다. 다 모세 때도 그 떨기나무 내려오시죠. 예수님도 안 되면 보시다가 내가 내려가야 되었다. 내려오십니다. 오늘도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고통을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오십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 하나님 옆에 서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오늘도 부르십니다. 온비나 휘아야 누구누구야 바로 옆에서 부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요엘 말씀인데 요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엘 말씀 2장 28절에서 29절인데 사실상 이 구절로 제가 며칠 전에 찬송도 불렀어요. 우리 저기 준이 아빠가 찬양도 이끌고 해서 불렀는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요엘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들은 무엇을 하고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무도 안 가리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더 봐주는 것 없습니다. 유다 사람이라고 더 봐주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들, 딸들, 젊은이들, 어린 아들, 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같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계급이 없습니다. 사실은 계급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년 믿었다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5일 동안 알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까지 주시냐? 종들에게까지도. 그러니까 저도 제 이름을 붙여주면은 그때가 되면 이웃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구나. 2017년, 18년도 참 우리가 미국에 와서 작은 신앙의 공동체를 꾸미고 저도 아가페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 참 예상치 않게 성경에 보면 기대치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가페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서 계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좀 생각하고 숙고해야 할 여러 가지 좀 문제들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공교육 이건 뭐냐?
아시겠죠? 저희 아들도 큰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 둘째가 9학년, 셋째가 6학년, 밑에가 3학년입니다. 한 명은 초등학교, 한 명은 중학교, 한 명은 고등학교, 한 명은 대학교. 아휴, 인생 쉽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1학년 들어가죠? 그 1학년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1학년을 패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2학년, 2학년 패스하면 3학년, 3학년 패스하면 4학년,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그죠? 1학년이 가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온송이가 3학년인데 너무 힘들어요. 어느 때는 리딩도 너무 힘들고 저도 갖고 오면은 저도 어느 때는 틀려요. 야, 이게 참 내가 교육받은 게 얼만데 미국에서 내가 변호사인데 3학년짜리 문제도 못 풀고 있구나. 어느 때는 참 저도 에이씨 어렵다 이거. 어느 때 문제 내가 풀어보면 틀렸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 왜냐면 우리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간단하게 안 하거든요. 야, 어렵다 이거. 3학년 진짜 어렵다. 근데 1학년하고 5학년하고 같이 안 묶어놓습니다. 공교육은 5학년하고 9학년하고 같이 묶어놓질 않아요. 5학년 6학년하고 대학생하고 같이 묶어놓질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하루 믿은 사람이나 70년 믿은 사람이나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치는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수학을 이걸 배우고 뭐 이걸 시험을 패스해서 그 다음을 가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5일 믿었건 50년 믿었건 같은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뭐 우리가 문제 있는 건가? 아니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도 그러면 1년 믿은 사람 따로 반 만들어서 만들고 또 2년 믿은 사람 만들고 3년 믿은 사람 만들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막 배우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잘하는 건가? 우리가 이거 아가페 교육 이거 잘 되는 건가 이거? 아니, 아가페 교육 문제만 아닐 겁니다. 모든 교회들 다 그래요. 교회 열흘 다녔든 10년 다녔든 똑같아요. 그냥 다 같은 방에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5일 믿었다고 메시지를 좀 약하게 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전합니다. 물론 제가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가 오늘 엘리를 보셨는데 나이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참 이 스펙트럼에서 보면 한쪽은 여기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들, 경험이 없고 경험이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고 들은 사람들 다 모여서 서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가족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뭐 피로 맺어진 그런 가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이라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다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쉽게 얘기하면 준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저기 2살 다 됐으면 아직 2살 아니에요. 우리 준이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멤버입니다. 여기서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이 누구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민명 집사님께서 아마 좀 연배가 높으시고 여기 최 집사님도 그렇고 다 연배가 높으십니다. 연세가 어떻게 80 되셨죠? 7학년이십니다. 준이가 아직 아닙니다. 준이는 지금 1학년도 아닙니다. 그죠? 준이는 0.2학년이에요. 0.70-0.2 거의 한 80년의 갭을 두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이와 임집사님 아니면 최집사님 80년이라는 갭을 두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아기들이랑 이제 밤마다 거의 기도를 하는데 이제 순서는 안 정해둡니다.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 지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하나 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확률상으로 한 번씩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확률상으로 한 번씩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고 항상 이제 지는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때는 이기는 사람이 하거나 룰을 정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때는 기도가 조금 이제 재감이 길어지니까 이제 한 번은 며칠 전에는 온선이가 가위바위보 졌어요. 우리 막내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도가 좀 긴 게 좀 어느 때는 또 못하니까 어느 때는 기도를 제가 짧게 합니다. 한 문장으로. 우리는 이제 잘 때 기도를 많이 여러 개 다 사람을 이제 이름을 얘기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딱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해요. 그래서 이놈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한 문장을 딱 얘기하는데 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걸 끝낸 거야. 야, 이게 진짜 이게 목사 아들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는 미국 인구가 3억입니다 거의. 3억 인구를 한 번에 기도해 주는구나. 이게 대단한 놈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몇 명뿐이 못 하는데 얘는 3억 인구를 그냥 한 번에 하더라고. 얘 세다. 나름대로 저는 원석이한테 배우는 게 많습니다. 어리지만 배우는 게 많아요. 준이도 매주 전 오지만 좀 준이한테 감사한 게 준이가 뭐 말을 많이 못하고 성경을 뭐 모르고 그러잖아요. 준이가 성경을 저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겠죠. 근데 준이가 나이 많으신 우리 임 집사님이나 최 집사님한테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배움들이 또 틀립니다. 준이는 항상 보면은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못 되는 데가 없어. 안 되는. 아까도 와서는 여기 오더니 이걸 막 갖고 놀더라고. 이건 안 된다. 막 여기 올라오더니 내려갈 때도 그냥 혼자 막 내려갑니다. 여기 다치면 우리는 이럴 때 내려갈 때 애들한테도 배로 내려가라. 층계. 우리 애들 한번 굴렀거든요. 한번 층계에서 겁나갖고 막 내려갑니다. 참 준이를 보면서 야,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자유함을 좀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들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에서. 참 준이를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준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제가 많이 배웁니다. 준이한테. 그리고 다 가서 그냥 뭐 만져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못하는 게 없어요. 얘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던 적던 경험이 적던 많던 교육을 이만큼 받았건 저만큼 받았건 내가 돈을 이만큼 벌건 안 벌건 내가 사회에서 명예가 이만큼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간단한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저희 말씀 나누는 거를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건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건데 여기 보면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뭐 어머니 아버지도 계실 거고 자녀 한 3세대가 있죠. 3세대. 지금 세대가 지금 3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세대가 있습니까? 우리도 여기 3세대 있죠. 거의 4시 아니려면. 네. 우리 저녁 식사 다 모여서 밤에 모이면 물론 대학도 가 있고 못하지만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저녁 식탁은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할아버지부터 그 작은 준이까지. 준이 어떻게 그 부스터 시트에 앉아갖고서는 그냥 이거 밥 먹기도 힘들 거야겠는 지금 저도 압니다. 바닥에 떨어진 거 천지고 또 주워야 되고 준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맨날 그럴 겁니다. 저도 알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도 식탁 매너를 지켜야지. 근데 우리는 그 식탁에서 못 나누는 얘기는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부터 다 우리는 좋은 일도 다 나누고 다 이야기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나름대로 이 교회에 비유할 수 있다면 우리 아가페 교회는 사실상 이 식탁을 제공합니다. 다 모일 수 있는 식탁.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 진짜 하나님 열심히 60년, 70년 섬겨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 저는 정말로 대단한 존경을 표현합니다. 저도 그만큼 나이 7학년 되면 8학년 되면 그 뒤에 앉아 있어서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앉아서.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제 아버님 어머님 같고 어느 분들은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연배 같고 어느 분들은 제 친구 같고 어느 분들은 제 형님 누나들 같고 어떤 분들은 제 동생들 같고 조카들 같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교회에서는 사무엘과 엘리가 우리 오늘 알려줬던 것처럼 같이 듣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준이 얘기는 많이 못하지만 준이가 행동하는 걸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준이도 크면서
여러분들 많은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면서 큽니다. 얘가. 여러분들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도 준이도 하나님 나라의 멤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듣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른들께서 그거를 분별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지를 분별을 하시는 게 아주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별력을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지금 많이는 없지만 우리 희야 있지만 쟤네들은 말은 안 하지만 우리를 보고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말로 뭐 너 해라 다 이쪽 들어갔다가 이쪽 나옵니다.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정을 내렸을 적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얘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얘들도 사무엘도 커가듯이 우리 작은 준이부터 학생들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아가페 교회는 우리가 뭐 교회를 크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아가페 교회가 좀 즐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세돌 구단 아시죠? 바둑. 이세돌 구단하고 그 중국의 1인자, 전 세계 1인자 커제 구단. 지난주에 붙었습니다. 뭐 제주도에서. 들어보셨어요? 물어보니까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주 대첩. 이겼다 이거지 우리가. 근데 그 이세돌 구단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바둑이 굉장히 외롭잖아요. 혼자 두니까 뭐 상대방 두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전쟁입니다. 바둑판에 정말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전쟁이라고 합니다. 죽었다 살았다 막 이세돌 구단도 중간에 한번 엄청나게 밀렸답니다. 한번. 근데 뭐 밀리고 난 걸 떠나서 우리 이세돌 구단이 그 바둑을 두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둑을 두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가시는 그날 내가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섬겨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라는 그런 교회가 좀 되고 싶어요. 뭐 프로그램 많이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아가페에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느끼고 받고 전달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해서 마지막 가시는 그날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고 꼭 떠나시고 싶어요. 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정말 즐겁게 섬겼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었습니다. 항상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서서 단에 서서 말씀드리는데 참 많은 중압감을 느끼면서 또한 기쁨도 느낍니다. 하나님 항상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오시는 하나님 항상 저희가 반겨드릴 수 있고 또한 그런 하나님 감사하고 항상 사랑하며 옆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힘이 생기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거나 크거나 우리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 명도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게 낙오된 사람 없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